우리나라 인물들 중에서 적어도 전 세계인에게 알려진 최근의 인물은 반기문 총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 총장. 그 총장님이 즉위했을 때에, 총장으로 즉위했을 때에 최초로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원의 졸업식에 축사를 부탁받고 가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축사할 때에 삶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봉사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면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을 마련해서 살 것인가, 이런 데 신경 좀 쓰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돕는 손길이 필요한 곳이 전 세계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당신과 저와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축사를 했습니다. 그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이 봉사의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전해줄 때에 이 학생들과 모든 거기에 참석한, 졸업식장에 참석한 분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반 총장님도 연세를 보면 우리나라 초건목피로 그리고 보릿고개 이런 시절을 다 겪어서 어려운 삶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의 모습이 나왔지 않은가.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다 보면 전 세계를 아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은 정말 위대한 삶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일러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나름대로 추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위대한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또 차별이 있고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봉사하는 삶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삶은 어떤 삶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자의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희생하는 순교자의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우리 순교자가 있는데요, 초대 교부입니다마는 우리 이 순교자란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 그리고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만 하는 물리적인 순교 시대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경우는 현재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이 종교가 강하게 되어져 있는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은 지금도 순교자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의해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신구약에 걸쳐서 순교의 삶을 산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죽음,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마는 예배 잘 드리고 죽었잖아요. 그게 순교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 예배를 똑같이 한 자리에서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 자기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그걸 자기가 알고는 형이 동생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시기심이 발생해서. 그래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순교당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렸으면 보호해 주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구해 주셔야 되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배 하나 제대로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죽여야 됩니다. 놀러 가고 싶은 욕망도 죽여야 되고, 바쁜 일 생겼는데 그 바쁜 일도 내려놓아야 되고, 오늘은 쉬고 싶고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욕망도 절제하고,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죽는 경우가 발생한 것은 자기 한 사람의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신앙생활을 갖도록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킨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아방 때에 나봇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만은 그 왕궁 근처에 아봇이기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것이 시세미나가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은 그래도 개인 소유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팔으라고 해도 팔지 않습니다. 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고. 이 내용을 왕비 이세벨이 듣고서 아주 교묘한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계획을 꾸몄는데요, 죄 없는 나봇에게 왕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 나봇의 땅을 왕에게로 돌려드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순교죠. 만약에 그 땅을 쉽게 왕의 그 어명인데 해서 빨리 돈 비싸게 받고 팔았으면은 이런 일 당하지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키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했거든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피해 역사입니다. 피해 현장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100년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천주교의 순교가 우리 개신교의 순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피 흘림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먹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그것이 세계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 교회 때부터 순교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오고, 그 이어져 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보면 순교자를 배출한 곳이 신자율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 참 희한하죠. 예. 전국에서 신자율이 제일 높은 군이 어디라고 했어요? 신안군입니다. 신안군. 거기에 여러분 신안군 가보셨죠? 못 가보신 분 앞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 때나. 거기에 정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한 기념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결교단에서 건축해 놨는데, 지어놨는데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섬에 전도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높은 동네가 어디냐?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그 울릉도는 언제 순교를 당했느냐? 1940년대인데요. 준악서 목사님과 그 다음에 거기에 조사 한 분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세 분이, 우리 여기 여객선이 들어가면 도동항구에 지금 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있는데 가장 큰 항구가 있는 동네가 저동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저동에 이제 동광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저희 교단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시무하시다가 이제 옛날에는 목사가 없고 그렇잖아요. 전부 전도사님들이고 이래서 이 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집례와 그리고 성찬 집례는 목사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어디에 갔었는가 하니까 그 저동에서 제 고향 동네인 현포 장로교로 순행을 갔었다가 거기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12월 초입니다. 그래서 날이 분지를 해서 그 산 제를 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날이 분지 못 미쳐서 폭설이 내려요. 그 폭설이 내려서 그 폭설이 내리니까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있는 게 아니고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동의 교회에서는 어렵것 목사님이 현포에 아직 계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포서는 갔었다라고 하고, 여기는 도착이 안 되고, 눈은 한길처럼 와가 있고, 눈이 많이 올 때는요, 여러분 이제 육지에서는 그런 눈 없습니다. 저희들 키 한길 처마 밑까지 옵니다. 예. 그래서 찾아서 길을 찾아서 정확히 10며칠 만에 발견됐는데 눈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 순교자를 배출합니다. 우리 교회사 속에서도 보면은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7사람의 형제에게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7형제가 순교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장남은 차바퀴에 결박을 해서 들려서 죽였고요. 둘째 차남은 쇠못 장갑으로 신체에 가죽을 벗겨서 죽였고요. 셋째는 능지 처참을 당했고, 넷째는 혀를 자르고, 다섯째는 산채로 들방아로 찍어서 죽였고, 그리고 여섯째는 시뻘겋게 단 쇠코쟁이로 창자를 찔려서 태워 죽였고요. 그리고 일곱째 불가마에 볶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곱째는 6형제들이 죽는 장면을 목격을 다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나 안 믿을게요 하고 투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곱째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7형제가 순교를 다 당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진 과정 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 12제자도 다 순교당했습니다. 잠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결국 당했는데 그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가 X자형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헤롯에게 칼로 목베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성모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다가 유대 그 국내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이 주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때에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핍박을 만나서 끓는 가마에 집어넣는데 요한이 거기서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끓는 가마 속에 넣는데 튕겨 나와 버렸으니까 이들도 겁을 먹고 그러면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킨 거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 가면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에 맞아 죽는데요. 그리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고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이는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국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다데오는 유다의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역시 죽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 제자가 된 마띠아, 이 마띠아는 우리 이디오피아에 가서 역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극히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 좀 아이러니컬하죠. 우리는 사랑하면 편하고 좋은 거, 많은 거, 큰 거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냥 값없이 얻어진 게 아닙니다. 나는 지불한 게 없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바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순교자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2세기경 로마에 탄압돼 순교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로마로 호송될 때에 그 당시에 서문학 교회의 총독이 그 초대 감독이 누구냐면은 폴리카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 호송당해 가면서 폴리카베 글을 하나 서신을 하나 남겼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풀려나기를 바라지 말라. 나를 맹수에게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라. 나는 하나님의 밀이 되고 짐승의 이빨이 갈려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깨끗한 빵이 되리라. 불이든 철이든 맹수에 움키고 쥐고 뼈를 부수고 사지를 자르고 온몸을 부숴버리는 것들이라도 오라. 악마의 잔인한 고문도 그것들은 오직 나로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것뿐이리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외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주문모 신부가 있었는데요. 가톨릭 들어올 때입니다. 기독교 들어올 때 아니고. 이 주문모 신부가 1794년 12월에 조선인으로 변장을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서울에 건너왔는데 한 신도 집에 숨어서 지내면서 우리 한국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관가에서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발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문모 신부가 머물렀던 성도님이 강완숙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성경 번역도 하고 그리고 신자들 몰래 숨은 신자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계속해 나오다가 결국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조대왕의 할머니인 김씨 대비가 완전히 그 당시에 권세를 장악합니다. 그때에 이 김씨 대비가 금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천주교 탄압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때에 이 주문모 신부는 자기 때문에 신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성령님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남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1801년 4월 28일에 자기가 자원해서 관가에 신고를 하러 갑니다. 자수지요, 자수. 그래서 자수하러 가서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나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다. 이제 정부가 이 교를 언급하여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을 들었다. 살아있어도 별로 이익됨이 없을 것이니 스스로 와서 내가 죽기를 청하노라. 그래서 날 죽이고 저 사람들, 한국 사람들 죽이지 말라, 그 뜻이겠죠. 이 주 신부가 그래서 결국은 바로 죽지 않고 옥중에 들어갔는데 옥중에 들어가서도 전도문을 관리들에게 전해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마치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전도했는데요. 결국은 주 신부가 이제 사형장으로 갈 때에 두 귀에 창이 꽂히고 거기다가 제목을 적어서 기록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 신부가 그 제목들을 조용히 읽고 나서 칼을 받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주문모 신부를 그동안 자기 집에 숨겨 주었던 강완숙 성도님 역시 전도하기를 힘썼다가
궁중에까지 가서 정조 대왕의 이복 동생인 은흥군 부인하고 그리고 은흥군의 장남 상계군 부인을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인들까지도 이 천주교를 믿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관가에서 주 신부를 체포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에 신도들을 잡아 문초하는 가운데서 이 주무모 신부를 숨겨둔 강만숙은 아들과 함께 붙잡혀서 결국 순교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순교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순교의 힘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결국 복음 때문이잖아요. 복음. 결국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는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복음을 믿지 않으면 현재 내 생명 하나뿐인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이걸 어떻게 죽는데 내어줍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루는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묶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한다.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발표할 때에 베드로가 아시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 나를 부인한다, 부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우리 용어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면 누군가로부터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야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미치지 아니하고는 순교자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순교자 길이 왔을 때에 그 길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미칠 때, 복음에 미칠 때에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왜? 내가 죽어도 사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어차피 육신의 생명은 그래 안 죽어도 어차피 오래되면 죽어야 될 생명인데, 그러나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죽으면 부활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개인적으로 올라오는 여러 욕구, 욕망들을 다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걸 죽였을 때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지 사명,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가끔 사회생활하면서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있어서 이 육신의 죽음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내 이 성격을 못 죽여서, 내 자존심을 못 죽여서, 내 이 습관을 못 죽여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것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순교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 부정이 되어야 된다. 예.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순교자적 삶을 살기 어렵고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벗어놓는 것이 아니고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편할 생각 자꾸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는데 왜 편해요? 무겁지, 힘들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편한 자꾸 생각하고 형통한 것 생각하고 이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을 두고 하신 고백이잖아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는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기자를 쓴 사람의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한 그것을 내가 배웠다. 예.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나도 본받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중요합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존심 하나 못 박고 나의 욕구 하나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순교자 될 수 없습니다. 순교자적 삶도 어렵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것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 주신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고백이죠.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잘 모른다. 다만 성령이 감동을 받은 성도들에게 각 성에, 잘 들으죠? 그 당시에 각 여러 성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 나타났느냐? 거기 보면은
그들이 정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바울 자기에게만 온 것이 아니고 여러 성의 성도들에게 이미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이 환상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사도 바울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받은 사명은 각자가 다르죠. 목사는 목사의 사명입니다. 장로인 장로의 사명입니다. 집사와 권사의 각각의 사명, 사역들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 주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주께로부터 그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헌신짝처럼 버렸다. 내 생명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순교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 이거 어떻게 하나뿐인 생명 죽으면 그것만 안 되는데 하고 그거 붙잡고 있는 나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육신의 생명에 너무 매어달리지 마세요. 왜? 어차피 우리는 한번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교할 기회 주면 순교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수를 다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오라고 하면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운동하는 목적과 넌 크리스찬들이 운동하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건강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아서 뭐 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해야 주님께 더 열심으로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동안 애 키운다고 못했고, 그동안 돈 번다고 못했고, 그런데 지금 건강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내가 내 모든 삶을 뒤로하고 정말 이 생명 주님께 바쳐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건강 얻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두신 이 기간을 보다 더 잘 감당하려고 요즘 운동 조금 합니다. 지금까지 운동이라고 몰랐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정말 숨쉬기 운동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걷습니다. 누가 걷고 싶은 분 따라오세요. 저하고 걸음 빠르기 내기를 한번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자식 잘 돼야 되고, 그게 뭐냐? 우리가 내가 편안하려고 내가 어떤 소리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려고 돈도 필요하더라, 건강도 필요하다, 명예도 필요하더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고 순교자적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6월 우리 오늘이 북한 선교 주일이거든. 사실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혹 언젠가는 희생을 해야 될 날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그 북녘 땅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외람됩니다마는 저 북녘 땅과 통일을 할 때에 혹시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할지도 모른다. 순교를 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는지, 어떤 사회 국가가 될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